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 도망하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옮기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것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잘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은 수법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성벽을 만드는 데에 틈이 없이 하였다. 아주 열심으로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그 일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짝은 아직 달지 않은 때였더라라는 것은 완성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문부터 다는 사람은 없겠죠. 마지막에 다 이제 건물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문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잠깐 너가 일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일을 하는 중간에 너랑 좀 상의할 게 있다고 얘기 좀 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계속해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5번째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이 편지가 항상 봉해져 있다가 열려 있으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그것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을 배반하고 왕이 되려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소문이 그렇게 안 좋게 나게 되고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느헤미야는 간파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를 더 해하려 하는구나. 그러면 더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모함을 받게 되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꾸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소문을 내게 만들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한 적이 없어도 그런 걸 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상황이 꾸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거리낌이 없었고 담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곳에 온 것은 왕의 허락을 받고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왔으며 이곳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음의 충성스러움으로 일을 행할 때에, 거짓이 없이 일을 행할 때에 결국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가 있고 모든 일을 임하는 자세 자체가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는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행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모습입니다. 10절 말씀을 또 보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래도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서 서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스마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너 왜 이렇게 보이지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어 있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제 문만 달면 되는데 지금 모든 일을 내려놓고 우리가 두려워서 만약에 숨는다면은 지금까지 한 게 무슨 성과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한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나는 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달은즉 그때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야기할 땐 몰랐는데 다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담대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숨지 않겠다. 내 생명 하나 보존하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것을 놓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손을 놓게 만들려고 원수들이, 적들이 뇌물을 사용해서라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매수해서라도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 앞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위하는 말을 하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는 분이시고 방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결국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중심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3년이라는 세월의 아까움이 더 많았던 거예요. 솔직히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자기가 기대했던 다른 명예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이 더 앞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은 우리 가운데 인생이라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폭풍이 갑자기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행복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가만히 눈을 감으면 두려움이 임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후회가 임하고 또 상처받았던 것이 생각나고 여러 가지 걱정됐던 일들 그리고 배반당했던 그런 상처들이 내 안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분노로 가득해 있는 용광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다른 말로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 인생의 후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부글부글 막 끓고 있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를 것처럼 괴로움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원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왜 그렇게 힘겨운 분노로 가득한가?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가득하니까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 무엇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쿨한 척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척하고 무언가 나는 그래도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내 만족함을 보면은 나한테 있는 것 같고 나의 위로를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어떠한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평가를 듣고 있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이게 나한테 위로함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쥐고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여러분 왜 불안하십니까? 없어서 불안해요. 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졌다가도 가져가시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허락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색하신 분인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급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을 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고 당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 봄에 새싹이 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영혼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욕심이나 분노나 두려움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남는 게 있어요. 이제는 분노에 끓는 용광로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무엇이 남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허락하여 주신 샬롬, 평안이 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받은 이 평안함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평안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 사명을 완성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완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